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가운데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감사해야 되고 매 순간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월절을 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정하시고 또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 가지 그렇게 법칙들을 정하셨던 이유는 매 순간마다 또 매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함으로 너희가 매번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매번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대단히 좋은 단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기쁨, 겸손 뭐 이런 단어들이 감사에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안 하면 너 무릎 안 꿇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그 기쁨을 그 겸손을 한번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감사를 언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다 잘 될 때, 내가 좀 부유했을 때, 내가 뭔가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제가 많이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감사할 때를 돌아보니까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그냥 감사가 나오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아유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내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 전부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뭔가 다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교만하지 감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환경과 다른 거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가 정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즉 성경은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언제 감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신앙이 회복될 때, 정신이 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왠지 모를 그 평강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크리스찬은 아니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사업을 막 성공할 때보다도 더 평안한, 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그 암 때문에 아니 건강할 때는 그렇게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거 왜 안 주고 이걸 왜 안 주고 이렇게 원망하게 된 사람이 아니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아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로 감사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을 때 감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즉 신앙이 다시 어떻게 될 때? 회복될 때. 가난해도 부자여도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약해 있을 때나 내 마음이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면, 내 마음에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 신앙 부흥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자원주에 배웠죠.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뒀던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부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원리예요. 오늘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행복한 얘기, 감사, 좀 뭔가 평강, 기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주십니다를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는 간과하심을 받았고 도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의인이 됐고 거듭난 자가 됐고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 확신이 없고 그 평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때문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 당신 구원의 확신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를 자꾸 질문한다고 기분이 나빠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면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반드시 목사님에게 가서 그거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점검 안 해준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가 다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보다 좀 더 권위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위대한 영국 청교도 목회자이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심하여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을 보면 죄의 정도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신앙 고백 제9조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염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죄의 본성이 아직 사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뿌리는 너무도 깊이 드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고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산 지체가 된 이후에도 집안의 벽 곳곳에 남아있는 나병처럼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물론 죄는 더 이상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넘치는 능력이 이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신자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몸부림, 매일의 사투, 속사람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경계, 영과 육의 싸움,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탄식과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저 원수는 과연 힘이 세고 강한 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만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죄에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의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죄 죽이기를 매일의 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죄 죽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원망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감사가 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됐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서 전혀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5분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도 찬양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내가 지금 말을 하는지 내가 찬양을 하는지 내 입과 내 머리와 내 마음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죄가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은 뭐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감사하고 아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데 내 안에 육체의 그 죄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권면하셔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민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고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전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선포돼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신앙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로 하면 죄가 우리를 지금 잠식해 들어와 그 죄가 완고하게 털을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이뤄내고
우리가 매추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뭐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에게 만족감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라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보다도 더 훌륭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황폐한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형성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쳤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그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에게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렇게 마음이 죄 가운데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것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 그 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잠식당에 우리는 완고한 심령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힘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전분투하여 다시 한번 죄와 싸워 승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겼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홍해를 갈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주시죠.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물도 반석에 쳐서 기적적으로 물을 먹여주시죠. 마라에 갔더니 마라가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딱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쳐주시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매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 속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갑자기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 돼도 안 내려와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와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너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죠?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빨리 좀 내려와서 뭔가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와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새를 못 참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야, 아무래도 모세 죽었나 봐. 우리를 이끈 모세 죽었으니까 걔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아론 너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자. 모세가 말했던 그 여호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자라고 해서 금 신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원리를 좀 알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린 내 감정이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첫 번째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예를 들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엔 비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우리는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비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라는 걸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 내려서 전 지구가 다 물에 뒤덮이는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다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완성됐습니다. 이제 뭐만 오면 돼요? 비만 오면 돼요. 지금 배가 어디에다 만들어져 있죠?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120년 내내 조롱했잖아요. 야, 바보 아니야? 어떻게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그리고 비가 어디 와? 지금 이렇게 맑은데 말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했다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 노아는 꿋꿋이 할 수 있었어요. 왜냐? 내가 할 게 있으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을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노아가 언제 못 참았냐면, 아니, 다 완성되고 비만 지금 내리면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안 오겠지. 그런데 7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는 120년보다 그 7일이 더 길게 느껴졌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7일을 노아에게 왜 허락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노아의 그 인내심을 확인해 보려고 했겠죠. 만약에 노아가 이거 뭐 거짓말이었잖아 그리고 한 3일째 문 박차고 나왔다면 노아의 방주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으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려갔죠. 또 감옥행을 받았죠.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좀 기회를 주셨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이 와서 나중에 왕한테 가면 내 말 좀 잘 들어줘요. 왜냐면은 꿈 해몽해주고 참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갔으니까 금방이라도 해방될 것 같은데 2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깜깜 무소식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뭡니까? 그 2년 동안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순간을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나는 요셉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에 있는가?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박박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나는 근신상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근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이야 라고 했으면 차원이 난데 그 근신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근신상을 갖고 누구라고요? 이걸 여호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큰 이들의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도 수없이 지고 있는 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더뎌 보여요. 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집트에 있었을 때 자기가 믿었던 신이 있었어요. 아피스 신이라고, 황소, 즉 번영과 풍요를 주는 신, 그 신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이 필요하지 모세가 알려주는 그 신 말고 뭔가 이렇게 막 계명 주시는 신 말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난 그 신이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열심히만 다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이게 뭐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더라. 이게 죄의 위험성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나 죄다, 그런데 나 죄를 선택하라 이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도록 성경은, 그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그렇게 그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와서 율법 그 돌판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죠? 지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위에서 진노하고 계세요. 야, 지금 네 백성들이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네 백성들, 모세 니네 백성들이 지금 음란한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뛰어놀더라. 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막 뛰어놀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관심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좋으니까, 내 뜻이 좋으니까 그냥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깨트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축제와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점검해 볼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즐거우니까. 그럴 때 모세는 율법을 깨트리면서 그 축제를 망쳐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망쳐놓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건 죄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축복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도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로 승리하며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시는 그런 능력도 발휘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런 고난과 공고 속에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이제는 부와 권력과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얻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항상 전쟁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앞장서서 싸웠죠?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즉 사탄은,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떠나고 있는 사람을 가만 냅두지 않아요. 죄가 가만히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을 계속 농락합니까? 이제는 뭡니까? 멀리 늦게 일어나요. 늦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늦게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이제는 마음의 평강과 거짓 평강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요. 이제 뭐죠?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는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찾는 시각이 이제 무뎌지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니까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면 이제 세속적인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자극해요. 막 쇼핑몰, 막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막 TV 드라마 이걸 속에서 막 계속 뭔가 보여. 나를 막 충동질하는. 근데 거기서 끊으면 되는데 이 다윗은 거기서 끊지를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묻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것 자체가 죄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 권력을 사용해 데려오라.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제 사야죠. 그죠? 클릭해야죠. 클릭해갖고 뭔가를 사고 성취하고 뭔가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는 항상 죄를 또 낳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다윗이 졸지에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작아 보이는 그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를 그렇게 끌고 갔던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구원받았고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힘없이 끌려갔다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에 민감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들을 만약에 죽일 것이면 저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즉 중보자죠. 즉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중재자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모세가 오늘 고백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4장 우리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통회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런 짓 했어? 라고 절대 윽박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뭡니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땡깡을 써요. 그러면 절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울고불고 난리를 펴도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저번에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고불고 막 때를 쓰는데 이게 얼마나 심한지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지랄하는 것 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진짜 침대에서 막 뒹굴고 혼자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대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울을 때까지 냅둬요. 아예 진이 빠질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진이 빠져서 이제는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 물어봐요. 너 뭐 잘못했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때 어떻게 하죠? 막 울면서 끌어안아줘요. 이게 뭡니까? 자녀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 땡깡을 쓴다고 그거 다 참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여 원망이 생기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하나님 내 고집 꺾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예 어떻게 하냐면 묵묵부답. 대답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줘도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이 막 미칠 정도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집어치워야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라고 모든 걸 다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게 냅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너 뭐 잘못했니? 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 내 아들로 십자가로 이미 대속했으니 그래, 너는 괜찮아. 다시 힘내자. 내가 너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여러분들의 감사는
더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항상 내 앞에 죄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상한 심정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자유를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삶의 만족감을 누려야 하건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왜 끊임없이 예배에 실패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 마음에 상쾌함이 없는 저의 마음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하며 나갈 것이오니 주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또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동성 있는 그런 기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